반갑습니다. 저 이상진 목사입니다. 늘 흠모하던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흥분도 되고 기쁩니다. 그리고 김종경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좀 부럽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이제 재직들, 교회 일꾼된 그리스도의 종들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즘 누가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전도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심지어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들, 교회 일꾼들인 재직들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회 재직들이 전도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거의 청년들과만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청년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청년들에게 강의하고,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경박스럽습니다. 그리고 천박하고요, 빠르고요, 가끔 쌍소리도 막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늘 김종경 목사님의 품위 있는 말씀을 들으실 테니까 수요예배 때 한번 꽁보리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청년들에게 사역하는 분이니까 저렇게 좀 품위 있게 경박스럽게 설교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의 회심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죠. 적대적인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념에 찬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관심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아주 작사를 내는 거, 완전히 밟아서 소멸시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정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산 그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바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강력한 빛을 직면하게 되고 그 빛을 경험하고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경이 된 거죠. 눈은 뜬 것 같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 눈먼 바울,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갇혀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교회를 두드러 부시는 게 생명의 길이다. 그게 참된 삶의 길이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죽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모두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너무너무들 열심히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막 뜁니다. 가족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흑암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다들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반쯤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벌써 시작한 지 지금 3분 지났는데 벌써 눈을 반쯤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나는 선명하게 보인다. 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이나 종교가 불필요할 만큼 어떤 탁월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세상과 내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막 장담하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이성으로, 탁월한 과학적 발전으로, 탁월한 어떤 이성의 어떤 그 끝단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지옥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웬 전쟁입니까? 21세기의 상식과 어떤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경제적인 어떤 이 불평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목숨을 끊고 죽어갑니다.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난 눈 버젓이 뜨고 있어, 나는 날마다 바르게 판단하고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을 간다? 그 청년들 집회하다 보면 그거 잘 못 믿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 지옥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지옥은 명확하게 실존하는 거죠.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간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점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큰소리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눈먼 소경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눈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까지 자기가 눈먼 채로 허둥지둥대면서 인생을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은 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소경이 그냥 눈먼 채로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 삶이 최선의 어떤 행복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멀었던 존재가, 소경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가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시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눈이 열리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면 이건 컵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만져보면
보면서 컵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이 열리면 이게 컵인지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 즉시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존재도 안 할 때니까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란, 그러니까 이 말은 풀었으면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니까 내 삶의 진짜 통치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신 거죠. 또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뭡니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하면 참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상식, 내 어떤 세상의 논리,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다 성공할 거야, 이 길로 가야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이 정말 우리를 행복에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만 아니라 부처님도 알았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길은 더 깊은 욕망의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 부처님도 아셨어요. 욕망을 채우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절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에만 생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얻고 싶은 진짜 행복 있죠. 그게 바로 그 길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또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눈 멀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탐욕을 따라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꾸역꾸역 더 많이 채워놓는 길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길만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바뀐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나니까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시작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눈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전적으로 회심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실한 회심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네, 우리가 돌멩이를 호수에 딱 던지면 쏙 들어가고 끝나지 않고 파장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열려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영적인 강력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회심한다고 그런 파장이 일어날까요? 누구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눈이 열려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회심의 현장에서 영적인 파장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암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우암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눈 감은 채, 눈 먼 채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게 죽음을 향한 질주인지도 모른 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네, 목사님,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멋지게 회심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납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이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날까요? 네. 현대에도 안 일어나면 저 같은 선교단체 간사는 뭐 해먹고 살죠? 네. 이런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어떤 전적인 회심, 눈이 감겨서 사망을 향해 질주하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에 강력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복음 안에서의 어떤 전적 회심이 우리 시대 우암교회가 섬기는 현장에도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 시대 불신자들은요, 그냥 불신자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불신자예요. 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부르죠? 네, 잘하시네요. 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네. 때로는 우리만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적인 문서에만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같고, 제가 섬기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네.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학교에 공중 게시판 같은데 저희가 그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교회 냄새가 요만큼만 나잖아요. 그 밑에 답글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던 놈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글 하나 올리면 막 그 밑에 답글이 막 수백 개씩 달립니다. 꺼져라, 개독교 막 하면서 막 답글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냥 강력한 혐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적대적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온전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특별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담대하게 전도를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강력한 회심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흑암에 갇힌 적대적인 불신자의 삶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네. 이건 그때만 비춰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거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비춰주실까요? 아니요. 네. 오늘날에도 주님은 흑암 속에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 저는 학생들 상담하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죽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사는 겁니다. 그냥 막 증오가 막 가슴에 꽉 차가지고요, 피해의식이 꽉 차서요, 어떤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못 맺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음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눈멀어 날마다 죽음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아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흑암에 갇혀 그 사망의 몸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 하시는 게 주님의 본성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만 한번 삐쭉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주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설득돼서 주께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해가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사람의 어둠과 무지를 깨뜨려 주시니까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길이요, 예수가 내 이렇게 갈증 속에 허덕이는 그 참된 내 갈증의 대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는 생명의 빛을 오늘도 비춰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빛, 이 빛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눈을 감으시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기독교는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합니다. 야, 나중에 너 같은 게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걸 믿어? 너같이 이렇게 후진 인생이? 맨날 술 처먹고 맨날 음란 사이트 들락날락하고 너같이 불성실하고 엄마한테 소리 깨끗 지르고 너 같은 게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걸 믿어? 믿는데요. 근데 이런 건 안 믿어요. 참빛, 생명을 주는 참빛이 각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불신자, 우리의 그 태신자, 그들의 인생 속에 비추어진다는 건 안 믿어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 여기 써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전 지금도 생각나요. 맨날 제 아는 태신자 중에 아주 알코올 중독이 하나 있거든요. 걔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돼요. 왜? 하루 종일 술 취해 있거든요. 젊은 애가. 겨울엔 제가 회관에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왜? 얼어 죽을까봐.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참빛. 그 술에 쩔어서 그냥 인생에 무슨 오물처럼 자기 인생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면 일어날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외부 강사니까 제 얘기도 되죠, 목사님? 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 날마다 이렇게 이주님을 잘 모르니까 이주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저는 이주님 만난 다음에 큐티 맨날 하는 것처럼 이주님 섬길 때는 맨날 마셨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왜 제가 술을 마셨는지 아십니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늘어져 자는 것밖에는 삶을 영위할 방법이 없어요. 뭐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간다, 나는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뭐가 미래를 생각하거나 인생을 계획할 틈도 없이 술을 먹고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막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제가 군에 갔는데 오늘 군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저를 쑥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 아까 장로님 기도원 옆에 장로님 계신데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신 그 파란색 성경책 로마서 8장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눈이 열린 것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웬 놈의 하나님의 사랑이냐, 기독교, 개독교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파란색 성경책 로마서 8장 말씀 읽다가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이 제 삶을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참된 삶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 임하면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 전혀 새로운 삶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제가 오늘날도 전도하면서 소망하는 것, 믿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다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금식하다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선행하다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 두드러 부시러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도 참 품위가 없으세요. 좀 뭐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신다거나 찬송할 때 찾아오시면 폼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나오는 건 너무 이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너무 감격스럽죠. 어떻게 그 길에 찾아오세요? 자기 죽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고, 그 예수님 모욕 주겠다고, 그가 가는 그 길에 불쑥 나타나셔서 당신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가 다메섹에 교회 두드러 부시러 갈 때 그때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만 그러실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 바깥에 눈 먼 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회 재직들이 나가셔서 저 사망의 몸부림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농교회라는 교회를 섬길 때 청년대학부 모임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한 40, 50명 이렇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애가 그 여자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왔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자꾸 쫓아다니기 귀찮으니까 오빠 교회 오면 생각해볼게 했는데 교회를 진짜 온 거예요. 여기 자매들, 청년 자매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꼭 술을 처먹고 와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앉습니다. 왜? 자매들이 싫어하니까요. 오면 자매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도 못 가고 꼭 제 옆에 앉습니다. 저는 딴 데로 가라고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는데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알게 돼요. 얘가 어제 무슨 술을 먹었는지 압니다. 왜? 냄새가요, 막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 처먹었으니까 이제 끄ꯛ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장단 맞추느라고 자매들이 아멘 할 때 한번 끄ꯛ 하거든요. 그럼 냄새가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아주 막.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제 나오면 교회 안 나오겠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나오지 말게 하라. 그럼 그거 어떻게 나오지 말게 해요. 그래서 야, 좀 참아보자. 얼마 못 가. 제 교회 오래 못 다녀. 그 제가 이제 막 통성기도도 막 시키고 교회 그만 나오게 하려고요. 찬송가도 박수 치면서 막 하고. 근데 안 하면서도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날도 이제 역시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속이 아픈가? 어디 아픈가?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제 조심히 물어봤어요. 야, 뭐 비싼 거 먹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 끊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술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평범한 그냥 무명의 그냥 전도사가 그 설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왜 술을 끊게 됐냐? 뭐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제 설교에 무슨 어떤 그 은혜가 있었냐? 기대하는 말을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기도 내용이. 근데 그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내 마음에 환상이 보였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우리의 믿음과 이성의 눈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떠날 때까지 다시 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형제가 돼서, 물론 그 자매랑은 안 됐어요. 애석한 일이지만 그 자매가 끝까지 신실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됐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청년대학부 형제로 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시궁창 속에 막 처박혀서 그냥 삶을 막 그냥 스스로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솜씨가 있어서 막 설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투박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과 40일씩 금식하는 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은사 주실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적대적인 불신자의 삶을 뚫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네. 이렇게 주교에 두드러 부시겠다고 그렇게 막 혈기왕성해서 가는 인생 속에 성령이 쑥 그 무지와
불신과 반역을 뚫고 그 사람 삶 속에 쑥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 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용한 영적인 권사님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핍절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살아야겠다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냄새나는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 성령이 뚫고 들어와 그 절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독점하려고 해요. 교회는 성령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적대적인 불신자의 삶 속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니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근데 이 모든 걸 누구를 통해 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하셨어요. 재밌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그냥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손을 얹을 때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불편하지만 좋아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제한받으시잖아요. 그냥 가서 쑥 믿게 하면 되는데 안 간다 그러죠. 사도 바울 나쁜 놈이라 그러죠. 안 갈 거라고 막 튕기죠. 그거 설득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성경 짧은 구절이니까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금방 갔겠습니까? 안 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득하고 그거 모세 보세요. 끝까지 설득당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또 안 가요. 이러잖아요. 사람과 일하는 거 불편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 주님이 제한받으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같은 아나니아 같은, 또 우리 같은 평범한 당신의 종들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집을 평수를 일궈서 얻어지는 그 소유와 어떤 그런 거에 감격과 비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이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꺼져, 넌 이래서 교회 못 들어와.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 찾아가서 형제 사우라 하면서 손을 잡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형제 사우라 하고 손을 잡을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나타나시고 생명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살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우암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통합측 장로님이십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통합측 권사님이십니다.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다 은퇴하셨고 하니까 제가 장로님 권사 되셨으니까 옛날 이야기해도 아마 서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또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들이셨습니다. 네, 싸우셨어요.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365일 중에 300일을 싸우세요. 65일은 왜 안 싸우냐?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오십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싸우십니다. 네.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습관이. 안 싸우면 이제 뭔가 저녁 때 이렇게 일과를 못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싸우십니다. 나중에 이제 격해지세요. 막 뭘 던지기도 하시고, 막. 와장창, 꿍창, 막. 제가 식당을 했었는데 유리창을 다 두드려 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3남매인데 저희가 그걸, 그 안에서 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밤 되면 그냥 방에 숨어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큰 소리로 싸우니까 동네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가 나면 출동하십니다. 저희 집이 유명한 쌈집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네 아줌마가 쌈이 벌어지면 삐뽀삐뽀 출근하세요. 왜? 애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그분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예수 아무도 안 믿을 때 우리 셋을 데리고 가서 밥을 해 먹이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상진아 오해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밥 주고 텔레비 보게 해주고 때로 뭐 용돈도 한 이렇게 몇백 원씩 주고 조용해지면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매 그렇게 365일 싸우시는데 그렇게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다가 군대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예수님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복음을 전해서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러고 이제 휴가 때 사형리 들고 갔어요. 근데 밤에 딱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도저히 복음을 믿을 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날 그냥 잤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 아침에 해 뜰 때 컨디션이 좋으시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용기 있게 딱 엄마 아빠 방에 갔는데 두 분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셨나? 근데 이제 두 분이 좀 이따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6시 그때인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인 즉 제가 이제 그 군대 가 있는데 큰아들 군대 갔다고 안 싸우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대차게 부딪히셨어요. 권사님은 그날도 출근하셨고요. 우리 동생 둘을 데려다 놓고 권사님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싶더래요. 아이들 자기 집에 우리 누나들한테 맡겨놓고 오셔서 다 싸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싸운 다음에 들어가서 제가 상진이니까 상진이 아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복음과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1시간 가까이 하셨대요.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 간증이 우리 아버님이 1시간 동안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주머니, 나도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권사님한테 끌려가지고 새벽 기도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우리 아버님은 저희 교회 최초의 1호 장로님 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1호 권사님이 같은 날 그 동네에 유명한 파이터 두 분이 같은 날 장로 권사님이 되셔서 그건 교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의 유명한 잔치예요. 저 파이터 두 분이 성광교회의 장로 권사가 됐대더라. 그 성광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권사님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이 곰보입니다. 네. 다 파여가지고 보기가 흉측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해요. 집안도 가난했기 때문에 옷도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져온 복음이 이 지옥 같은 어둠에서 신음하는 한 가정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한 거죠.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이 그 지독한 절망과 그 미움과 갈등의 그 무덤을 뚫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사형리를 읽어줘도 좋고 전단지를 나눠줘도 좋고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한 달, 6개월, 1년씩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돼서 묵묵히 사랑하고 섬겨도 좋고 아니면 그 남들은 저 쓰레기, 저 싸가지, 저 사춘기에 저 망할 놈 이렇게 손가락 쥐는 그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어깨에 두드려 주면서 넌
나중에 건강하게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갈 거야. 그런 말 해줘도 좋고, 돈 10,000원 꺼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줘도 좋고,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삶과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우암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된 회심을 경험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